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7월 19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2025년 7월의 세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께 감사와 회개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변화 영생의 말씀을 받은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승리만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헛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헛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헛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마지막으로 4절 한 번 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는 대통령과 그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역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용수 전도사님의 영육간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각자가 다가오는 회장, 부회장 선거와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기총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며 이 기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각자가 기도로 여쭙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기도 나누실 제목으로는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정되어 있는 치료와 그 이후의 재활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옛날을 기억하고 모르면 여쭙고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나고 그것을 나의 동역자들과 자녀들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직까지 나를 살려두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 각자가 부르시는 이 찬양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 시간 주선 드시고 아멘을 위해 상장하신 다음에 뜨겁게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저희들을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임재하신 이 귀한 점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면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어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 및 위정자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앞으로도 힘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탈측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쟁 과정에서 사비브 은혜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탈 측과의 모든 법적 분쟁에서 승리하여 회복될 때 최대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예 대성회를 통해 참석하는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결과까지 모두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일할 다음 회장 및 모든 임원들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요셉 및 가족 형제들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역하시는 목사님 및 전도사님 영권 목회에 늘 승리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025년 7월 19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풍이 바람 불어쳐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달은 정기총회의 달이죠. 요셉으로서는.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이제 뭐 교사 대표를 뽑기도 하고 또 각 기관의 기관장을 뽑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되면은 나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단 하루도 우리가 허투루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받았고 어떤 총명을 받았고 또 그런 사람들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홀리압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사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뭐 교육기관 다 다녔죠. 교회학교 다녔고 중등부, 고등부, 또 헵시바, 그루터기, 요셉 성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조직과 일련의 계획이 대충이라도 있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보다 더 신경 쓰고 집중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는 각자의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정기총회를 통해서 임원이 구성될 때 가장 많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을 부를 때와 같은 기사를 적어놓고 계시는데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일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마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말에 무장하다, 채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그 재치를 무장을 시켜주셨고 무장을 시켜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무장을 시키셨다. 우리는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신 것이 이제 4가지로 적혀 있는데 지혜, 총명, 지식, 재주를 우리가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지혜는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래서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호크마, 좋은 의미의 지혜를 말한다.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 능력.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돌발적인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나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나 또는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총명이에요. 총명. 히브리어로 타분이라고 하죠. 타분, 이해력, 통찰력.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의 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까지 한꺼번에 쫙 머릿속에서 계획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총명함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식은 뭐냐면 일의 진행과 완성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 일의 진행과 완성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 성막을 지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하트라고 하는데 기교가 있는 지식, 어떤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주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이상적인 것을 실제화, 구체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이에요. 뭔가를 구상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럼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거가 재주란 얘기예요.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히브리어 메라카라고 하고 솜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한 경험과 기술, 또 어떤 이상적인 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재주, 종합적인 기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막을 만들려고 주신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성막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 가정이 건축되어지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거가 내 노력과 내 어떤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시각을 가지고 넓고 크게 통찰할 수 있어야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주신 것이 지혜와 총명만이 아니라 지식과 재주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걸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딱 내가 한다. 그럼 이 네 가지가 내 안에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발현이 돼가지고 나답지 않게 내가 이거를 해내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나답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그 성숙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살렐이 나오죠. 첫 번째 부살렐. 이 사람은 성막 전체 건축의 그 최고 책임자예요. 부살렐의 할아버지를 보면은 훌이라는 사람이죠. 훌. 이 훌이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볼 때 모세의 조력자로 역사를 했어요. 모세의 조력자. 어떤 싸움에 있어서 모세의 팔을 옆에서 받들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했던 그 손자가 이제는 성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족보를 기억하시고 계세요. 믿음의 족보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떤 믿음의 1세대로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된 2세대가 있을 것이고, 또 2세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다면 그 자녀들은 믿음의 3세대가 되겠죠. 믿음의 족보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족보의 터 위에서 무슨 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근데 부살렐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의 믿음의 공력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막 완성이라는 그 책임을 완수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그 이름의 뜻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콕 찍으셨고, 그 다음에 작정한 때에 작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살렐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명하여 부르다 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름을 불러서 수여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상을 수여하거나 임명장을 주려고 했을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임명장을 받던가 아니면 어떤 역사한 일에 대해서 상급 선물을 받던가 그런 것을 진행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두고 계셨다가 어떤 일과 어떤 자리에 나를 생각해 두고 계셨다가 딱 때가 됐을 때 이영수 일로 나와. 그리고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수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나는 그걸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우리 지금 31대 임원단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24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두셨다가 이름을 불러서 그 자리에 심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 총명, 재주를 주셨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하게 되는 32대 임원단도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25년 하반기와 26년 상반기를 위해서 요셉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하라고 생각해 두셨다가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100%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에 쏟아 부어야지 임원단은 제대로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신 거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배분해서 이만큼은 하나님 일에, 이만큼은 내 일에 이렇게 나눠서 쓰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도 보시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바로 구속인데 그 구속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구속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데 출애굽기 38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부살렐을 기억하면서 뜻을 정하시고 이 일은 부살렐한테 맡겨야겠다 하고 부르셨는데 그 이 일을 맡겨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부살렐이 다 했다는 거죠.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4절 말씀 또 5절 말씀까지 보면은 부살렐은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교한 일을 연구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드는 일, 보석을 깎는 일, 그다음에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 금등대 여러분 아시지만은 금등대는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거예요. 어떤 부분 딱 만든 다음에 이걸 붙인 게 아니라 하나를 늘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아주 섬세하게 조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만든 하나의 덩어리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교한 작업을 부살렐이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나무로 새겨서 만들었는데 그 일도 부살렐이 했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번제단도 먼저는 나무로 그 골격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도 부살렐이 했다라고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셨죠. 왜? 너무나도 만족하시니까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건 두 가지예요. 너무나 잘해서 기록된 경우와 너무 아니할 말로 못돼 처먹어가지고 기록한 거죠. 너무 하나님의 뜻을 잘 섬겨서 기록한 경우와 하나님의 뜻을 아주 그냥 번번이 외면하고 나쁜 일만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경우 두 가지예요. 근데 부살렐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이름이 여러 번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1절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든 거를 기록을 하고 있죠. 또 38장 1절을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말씀을 하고 있고 역대하 1장 5절에도 부살렐이 놋단을 지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출애굽기 37장과 38절을 보시면은 38장 그 두 장을 보시면 부살렐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책임자는 이렇게 모든
A부터 Z까지 전반에 걸친 골격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또 그 골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홀리압이죠. 오홀리압. 부살렐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 또 35장 30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홀리압은 출애굽기 31장 6절 그리고 35장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홀리압은 단지파의 사람이죠.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을 지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부살렐을 돕는 사람이에요. 부살렐을 돕는 사람. 출애굽기 31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한다 해서 그는 누구냐면 부살렐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을 조수로 붙여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로 붙여주었다. 그래서 조수가 되어서 하는 일은 조각하는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실로 수놓는 일을 전담을 해서 이제 오홀리압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38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능을 원어로 보면 장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배를 수놓는 명장 또는 장인, 너무 잘하는 사람, 독보적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오홀리압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을 부살렐을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셨다는 거죠. 일이 겹치는 것도 있지만 겹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굳이 생각을 했을 때는 회장단이 부살렐이라면은 같이 하는 임원들은 오홀리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회장단의 일과 임원단의 일은 특징이 다 있어요. 그래서 회장단이 전체적인 것을 통찰하고 이해하고 조직하고 이끌어 간다면 그것을 같이 합력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임원단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무엇인가? 회원들은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세 번째로 볼 건데 3번,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이죠.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 여기서의 지혜는 학함이라는 단어를 쓰죠. 학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각자 어떤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써요. 호크마,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혜, 총명, 재주 했을 때 그 지혜 호크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굉장히 좋은 의미의 지혜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을 전공했단 말이에요. 수학을 전공했을 때 노멀하게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 거셔가지고 너 와서 누구 좀 가르쳐라 해가지고 여군들 가르치게 하시고, 여군 중에 한 명은 유학 보내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해서 군에서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급을 취득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수학을 한단 말이에요. 학함이죠. 학함, 세상에서 취득할 수 있는 지혜. 근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아멘하고 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수학적인 실력보다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내 혼자만의,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재주 지식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오면서 나를 여러 모양으로 연단을 시켜주셨는데 진짜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아도 자원하지 않는다. 자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큰 실수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자원하는 자라는 수식어를 길게 써놓으신 겁니다.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 바로 요셉 선교회죠. 요셉 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일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그 자기가 해왔던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진짜 하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한 사람이 다 그런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의 모습으로 요셉에서 역할을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기총회를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누가 회장이냐 부회장이냐 이거 뽑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2025년 하반기와 26년 상반기를 책임질 수 있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원들이 같이 합력해야지 요셉 선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총회 때에는 어떤 임원단이 뽑히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보이는 건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요셉 회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주를 주셔서 진짜 요셉의 필요한 모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생뚱맞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기술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구현이 되는 거죠. 그 역사가 저는 정기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것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합력하고 자원했던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원하는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을 염두에 분명히 두시고 총회를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나오셔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무장시켜주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신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지명하여 부른다. 이사야 45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는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해? 나는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띌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말들이고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한테 띠를 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언제 저 사람을 써야겠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막 우리 너무 많이 태어나고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그 아이들도 이때 태어나게 한 목적과 뜻이 있으시겠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말씀의 뜻이 보다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지명을 불렀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이사야 45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무장시킨 것은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맨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면 무장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게. 그거를 내가 못 믿어가지고 주저주저 하는 거지 확실하게 믿고 하면은 진짜 그 임원의 시기를 무장시켜 주신 것을 내가 끝까지 해냈다. 그러면은 그 성취감과 만족감과 그다음에 하나님과 그 끈끈해지는 그 느낌? 그거는 도전하고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끈끈해진 터 위에서 그 다음에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는 무궁무진한 그런 기회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체험하는 사람만 가질 수가 있어요. 도전하는 사람만 획득할 수가 있고 그 체험하는 신앙의 터 위에서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띠를 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무엘하 22장 40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의 고백이죠.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띄우사.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 전쟁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띠를 띄우셨다.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하셨을 때 성전은 네 아들이 짓는 거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말씀의 반석에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성전은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위에 지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과 쓰임새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것만 하게 되지?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쓰임새,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내가 실천해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이에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라는 말씀을 다윗이 사무엘 22장 40절에도 고백하고 있고요. 또 그 말씀이 시편 18편 39절에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힘과 능력,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재능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불렀을 때 우리한테 위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불러서 수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불러서 수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명을 수여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드리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내가 편한 자리 찾아서 앉아있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즉시 반응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란 얘기죠. 여러분 유두고가 왜 창턱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되게 길게 했거든요. 근데 밤이라서 등불을 너무 많이 켜놨어요. 매캐한 그 이산화탄소, 좋지 않은 공기가 가득한 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숨, 모든 것이 공기가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졸려요. 그러니까는 자리를 옮겨가지고 창틀에 앉아가지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유두고가 편한 자리를 찾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들으려고 졸기 싫어서 간 거죠. 그러나
그런 자리로 옮기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내가 저렇게 옮겨서 저렇게 가면 되겠다. 아, 어떤 타이밍에 내가 옮겨야 될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막 이동할 때 어떤 타이밍에 나가면 되지?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하는 동안에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찰나에 어떤 본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찾아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에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는 떠나면 안 되는 자리죠. 내 어떤 개인적인 이유와 그런 사정에 의해서, 물론 인간 뭐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런 사정 얘기하면은 누가 그거에 대해서 안 봐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가 나중에 설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설명이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기관과 조직을 망치는 일이에요. 서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하면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나는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말씀이 언제 임재하시든지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열심히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전 확신해요. 너무나 확신합니다. 평강제일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정과 실력을 갖추고 인간 됨됨이까지 형성하면서 열심히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았을 때 변화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변화의 몸을 입고 하나님 맞이하는 그 마지막 때를 저희들 목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상 기후만 봐도 세상이 끝이 왔다는 거 너무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은 만물들은 그렇게 마지막을 외치고 있는데 유독 그 가운데서 편리와 편안함과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마지막 때 말씀에 반응해서 문을 열어드리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 선교에 마찬가지죠. 요셉 선교에게 원하시는 거가 해마다 있어요. 임기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진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해서 진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지혜 바라고 막 그러면서 하면 된다는 거죠. 돼요. 근데 자기 사정을 너무 다 말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좀 흥분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각자 재주가 있어요. 그죠? 내가 하는 거가 있어요. 하는 일이.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수학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는 수학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헵시바 때 보면은 코이노니아 만들 때 그 한 꼭지가 뭐냐면 전공과 신앙이에요. 내가 경제학과를 전공했으면 그 경제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수학을 했으면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배들이 그렇게 자기 전공을 살려서 기록해 놨던 걸 보면서 저도 배우면서 컸고, 저도 3, 4학년이 됐을 때 코이노니아의 수학과 전공이라는 것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뭐 재능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또 그걸 통해서 발견했으면은 발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가.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입었으면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죠. 여러분 수영하러 갈 때 뭐 입고 갑니까? 수영복 입고 가죠? 수영복 왜 입어요? 수영하려고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주셨어요. 그럼 그 요구하는 거를 우리한테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요구하는 걸 해야지 그 옷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정기총회는 바로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죠. 잠언 22장 17절 또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지혜자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찌르는 채찍이다. 말씀을 들으면 양심에 심하게 찔려요. 그리고 잘 박힌 못, 아프지만 한 방에 그 자리에 탁 꽂히게 하나님이 꽂히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지혜예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으셔야 된다. 나의 뼈를 때리고 영혼을 때리는 말씀 한 구절을 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헛산 거죠. 내 인생에 좌우명이 있잖아요. 좌우명은 만들 줄 알면서 내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지 설명을 못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나한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잘 박힌 못을 어디다가 박아주셨는가, 그 못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허리에 띠를 띠고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와 같은 말씀이 잠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곁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혜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이 구절을 읽었어요. 문과 문설주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장소예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 곁에 서서 기다린다. 문설주 옆에 서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문을 지키면서 내보내야 될 건 내보내고 나가면 안 되는 거는 막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문 열어주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녹화하면 바로 열어드리고 잠깐만요 저 아직 뭘 안 입어서 이거 아니고 그 정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게 요셉이에요. 장자 기간이에요. 그런 거가 우리가 뭘 어떤 보이는 물리적인 일을 한다? 그것도 물론 병행해야 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어 살고 있느냐,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을 때 누구는 부살레처럼, 누구는 오홀리압처럼, 누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는 현장이 바로 정기총회예요. 정기총회. 그래서 정기총회는 모든 요셉이 다 참석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다 연락해서 다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옆에 한 사람씩만 앉혀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기총회 축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자기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나라도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임원으로 뽑히는 사람은 보다 더 막중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일하기를 바라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의 삶이 요셉 성교회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롭게 하고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우리 어린 아이들, 교회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를 앞두고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잠언 8장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과연 무엇을 기대고 있는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요셉 성교회 우리 회원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들,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잘 생각하면서 정기총회에 다 참석하셔서 나중에 시온산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하는 연습도 하시고 경건의 훈련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베일어 나오는 그런 마음의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 그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셉 성교회를 기쁘게 보시고 31대 임원단의 수고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신 32대 임원단을 진짜 선포하시는 그런 놀라운 정기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수여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또한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저희들에게 더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의 뜻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것에 대한 응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성취하여서 성막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그 사명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아버지 성막을 완성하는 것을 대체해 주시는 그런 인정받는 우리 모든 요셉 성교회 정기총회가 되게 하시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말씀을 기준하여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띠띠우고 사명을 완성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 생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멀리 아버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현실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잡아당겨서 아버지 아마 피부에 와닿게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다 지진이 나고 필요 없는 것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아버지 필요한 것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요셉 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정기총회 그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믿음 바치오니 아버지 이것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잘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2대 회장, 부회장 후보 발표 관련해서 회장님 특별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셉선교회 31대 회장 김범열입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오늘은 요셉선교회 32대 회장, 부회장 후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실시되었던 회장, 부회장 추천을 통해서 추천표를 가장 많이 받은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게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2명 중에서 회장 1명 그리고 부회장 1명씩 입후보해서 32대 회장, 부회장 후보는 모두 단독 후보입니다. 회장 후보 88돌의 김신광, 부회장 후보 89돌의 김경신 이상입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이제 게시판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전 로비 게시판 보시면 각 후보의 프로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어렵게 결심하신 분들 후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고해드린 일정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회장, 부회장 투표를 하는 임시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주 예배 출석까지 반영해서 투표권이 있는 회원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문자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명단을 확인하시고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서기 또는 회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임시총회가 진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부탁드리며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요셉 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25년 학예 대상의 안내입니다. 8월 4일 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서 회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예배로 언약한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대상의 기간 동안 아침 식사 후 8시 45분에 모리아 성전 남녀 화장실 청소를 요셉에서 담당합니다. 15분 정도 짧은 시간의 청소이오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학예 대상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모리아 성전 남녀 화장실 대청소가 있습니다. 매년 인원이 부족해서 한 명에서 2명의 인원으로 힘들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요셉 회원 분들의 참여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간 중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후 제공하겠습니다. 제 32차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7월 26일 임시총회, 회장, 부회장 투표, 9월 6일 정기총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2시 사무엘 성전에서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으로 진행됩니다. 서간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요셉 회원도 참석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7월 청소 담당입니다. 사무엘 성전은 88돌에 92돌에 로이스 성전 이강, 박철한, 이은진, 장미한, 요셉입니다. 화장실 청소 강희안, 이정준, 권민지, 윤성은, 요셉입니다. 다같이 성령 창선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셋.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용호, 이진원, 김민아.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일한 요셉 가정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성교회 정기 예배를 드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두고온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